자, 주보를 펴시고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본문 속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예,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종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예,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을 원리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행복한 삶, 천국에서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연단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고난을 못 느끼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야, 너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니?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고난이잖아요. 예.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멸시천대 받는 것도 고난이고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이 지속될수록 삶이 더 피폐해지고요, 메말라지고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고요. 나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속에는 어떻게 보면 감으로 메마른 땅처럼 이렇게 바싹 말라버린 그런 인생의 모습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하튼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읽어봤지만 그래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일단 읽는 수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되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 처음 사랑 잊어버렸다. 어디서 흘렸는지 빨리 기억해서 다시금 이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장면도 여러분께서 더불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 세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는데 어떻게 감격을 안 합니까? 같은 사랑끼리도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뭐라 해야 되나요? 표현하게 돼 있는데, 감격하게 돼 있는데, 전능자의 사랑인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적어도 어느 때까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저희들에게 손 내미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가 다 회개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그것이 주님의 한결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B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요. 이제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난 이후에 저희에게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난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여러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데 뭘 가지고 여러분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명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만한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기가 막힌 모습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때에 유일하게 칼 들고 설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 자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마 사람의 목을 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주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사랑은 스토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특별하고 각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도 환난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부인하고 주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주님을 향해서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지나 결단과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해도 환난은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러니 너희가 뭐를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견디기 힘드니 이제는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환난 때에 예수를 주시라고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묻듯이 저희들에게 반드시 묻는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 아들 우리가 민망해할 정도로 물으십니다. 아무개 아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소위 사랑하는 것들 그 어떤 대상이 되었든 어떤 뭐 그게 명예든 뭐 부귀든 뭐가 되었든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C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계속해서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제 뒤에 성경에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계명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형제, 여기서는 형제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이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어떤 그 풍성함이 세상은 매력적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 반드시 우선순위를 물으십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밀리면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예. 예.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거 거짓말이죠. 예. 보통 찬송가와 복음성가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막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뭐 구주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소용없습니다. 예. 말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 구약시대에 소위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외하고 그 마음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알 수 있지만 저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계명 지키는 사람이다. 자,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뭐 하는 사람이다? 미워하는 사람이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미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글쎄 이게 표현이 미워하다라고 표현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우선순위라고 여기십시오. 하여튼 하나님이 선택이 기로해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 절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예. 자,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A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제 여기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조건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쉽게 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니 이미 사랑하셨는데 뭐 이제 와서 다시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도 나와 있긴 한데 신명기 30장입니다. 벌써 신명기 30장 하면 아하 그렇구나 아마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자기를 사랑하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잖아요. 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혹여나 훗날 너희나 너희의 자손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라 라고 이런 말씀한 장면이 신명기 30장 1절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와. 자, 지금 쫓겨갔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우선되어지는 혹은 다른 것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복받은 인생은 여러분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아서 혹여나 너희들이 이 말이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해라. 2절입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밑줄 한번 그으셔야 돼요. 그래놓고는 그 앞에다가 1이라고 쓰십시오. 1. 이건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조심하죠. 예. 차를 새로 샀는데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밟으면 막 100km, 200km, 막 200km까지는 아니고 막 나가는데 앞에 봤더니 고속도로에 뭐라고 써 있냐면 110, 190 그렇게 써 있으면
일단 운전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카메라나 경찰차가 안 보이면 그냥 막 달려요. 차가 안 막히면. 그러다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나오잖아요. 전방 몇 미터 앞에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도 줄이죠. 왜 그래요? 속도 안 줄이고 지나가면 고지서가 날라와요. 예. 키로수가 오버된 것만큼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범칙금이 아까워서 속도를 줄인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대로 그것을 어기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돌아오죠. 근데 이건 의지적인 결단 가지고 가능하다고요. 자, 순종하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설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여기 놓고 여러분 그 옆에다가 이 땅의 복이라고 쓰십시오. 이 땅의 복. 이건 이 땅의 복이에요. 이 땅의 복.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 복 받으려고 믿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좀 살아가면 이 땅에서 훨씬 더 부자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예물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거 모아도 노후 준비 가능합니다. 충분해요. 예. 근데 뭘 헌금까지 드립니까? 그걸로 여러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기운 소진하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능력 되면 나라에서 나오는 국민연금하고 노령연금 뭐 그다음에 또 자녀들도 있으니까 좀 돈 받으면서 그 모아놓은 돈 가지고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복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닌 영생의 복이잖아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천국.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갈 수 없는 그곳.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만 약속된 그곳 가려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잖아요. 5절까지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재차 우리에게 뭐 하셔야 됩니까? 능력 주셔야 돼요. 그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가로 열고 영생의 복.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사랑이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자, 이걸 이렇게 체크하시고 다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는 겁니까? 말씀 순종하는 사람.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 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을 주신과 동시에 더불어서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23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땅의 복. 우리 아까 나왔던 5절까지 말씀 계속해서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영생의 복, 천국의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뒤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지금 저희 월세 살고 있는데 거기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께서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 말하는 거예요. 천국. 예.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 두 번째 사랑. 신명기 30장 6절에 의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능력을 여러분 저희들이 덧입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느냐?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의지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십니까? 그에게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선순환의 바퀴를 계속해서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악순환에 여러분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송구영신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올 한 해 동안 잘못되어졌던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첫 단추를 끼워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 이 말씀은 그 뒤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들어갈 말씀 같네요. 예.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만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영생의 복을 받는, 이 땅의 복을 받는 중에도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만 어려움 닥칠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뒤에 나옵니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대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